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고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성심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 모두 응답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모두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뜻과 같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의미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또한 많은 내용을 공통적으로 유사한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공관복음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 많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병행 구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복음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또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의 서두를 지나서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은 기도의 중요성과 성령의 강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함께 쓰여진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누가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2가지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2가지의 기적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의 기적을 하나의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2가지 이야기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2가지의 기적은 모두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2가지의 기적 모두 죽음을 극복했던 믿음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한 이야기로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시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이때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병들어 죽게 된 자기의 12살 자기 딸을 위해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실 그는 회당장으로 평신도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종교적인 위치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겸손한 청혼을 받으시고 이제 그의 딸을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3절과 44절의 기록입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가진 것이 많은 여자였지만
세상의 의술을 다 동원해 보아서 그 병을 고치려 하였지만 절망밖에 돌려받는 것이 없었던 12년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그 병이 낫는 기적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에워싸 미는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베드로는 무리가 너무 많아 예수님 서로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지 알지 못한다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미로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을 앓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는 즉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와서 지금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며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오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 치유 과정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치유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적극적인 활동과 상관없이 그녀의 확고한 믿음이 결정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12년이나 된 불치병이 나을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니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누가는 이미 이 사건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누가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알고 예수의 옷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본문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와서야 이 12년간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는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어떤 누구도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의 옷을 만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이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치유를 받았고 그동안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수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어떤 차이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분명한 차이는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모두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치료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4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다른 병행 구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마가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변고침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녀의 믿음, 이러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뒤로 와서 예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도전으로 예수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예수 앞에 나와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 자기의 동기와 또한 자기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입술로 구원을 받은 것에 간증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의 고백은 칭찬과 사죄의 선언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지금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도전,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 간증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도전과 그리고 고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여인은 육체적인 건강과 동시에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간절히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필요하고,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일들을 미리 고백하면서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른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도전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얻었던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도전과 그리고 고백으로 하나님의 큰 회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고쳐주는 일로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조바심을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집에서 딸이 방금 죽었다라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오시게 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지금 그동안 걸었던 모든 희망이 지금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야이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사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과 동일한 믿음을 지금 이 야이로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믿기만 하면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공간복음 모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이 따라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모든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경우는 이 여인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복음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누가가 두 가지의 기적을 한 이야기처럼 기록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에게 필요한 이 믿음이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먼저 경험했던 이 여인의 경우와 같은 믿음을 지금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경우가 다릅니다. 여인은 아직 죽지 않았고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경우가 다르고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경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과정에서 이 소녀의 구원의 과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소녀가 죽어 누워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더 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4절과 5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거라 주라 명하시니.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금 이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낙심에 눌려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오늘 소유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들 우리도 소유하여서 그 믿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실 때 51절의 기록처럼 그 방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와 이 두 부모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부모들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56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드러나야 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부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나사로의 부활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알리고 또한 이것을 보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과 이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천국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야 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부활의 소망,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확신이 무엇인지, 이 소녀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소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이러한 믿음의 기적,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데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확신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한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